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4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네, 앞에서 이 78편에서 앞부분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앞에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그들의 그 욕심을 따라서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셨고 어제 이제 나눴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셨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3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즉 그들을 심판하실 때죠. 불타오르는 그 진노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33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의미가 없이 또 그 산다고 하더라도 평안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34절에서 그렇게 심판을 당할 때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억이 나옵니다. 결국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였던 그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구원을 또 요청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또 그 마음을 또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그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풍속을 따라 살며 또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그들이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면 그들은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오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고 그렇게 또 구원을 얻었지만 실상 그리고 나면 또 다시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것으로, 또 자기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백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 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약함, 죄악에 쉽게 넘어지는 그 약함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시험이 왔을 때 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정말 과연 이 인간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걸 잊어버리고 또 사소한 것들에 더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런 백성들. 겨우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면 또다시 죄를 짓는 그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부패함, 죄악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38절에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불같이 진노를 내시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진노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게 모든 그 죄를 다 갚지 아니하시고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그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또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시고 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는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39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덧없음, 그런 그 인간 존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셨다가 다시 겨우 생각해내신, 다시 기억해내신 그런 상태가 아니겠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은 그 인간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 인간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그런 죄악을 생각할 때에 인간에게 소망은 없지만 결국은 여전히 그 긍휼하심으로 돌이키시고 또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또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결국 이 인간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잊으셨다가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실 때문에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구원할 만한 그런 가치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억, 바로 구속자이심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그러나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시편 103편에서도 나오는데 시편 103편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03편 10절에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은 대로 다 갚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바람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기억밖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다 갚지 않으시고 그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배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나 뭐 잘못해서 이렇게 벌하시지 않았나.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따라 벌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죄를 따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나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유일하신 구속자이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